안녕하세요. 노병철입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가치관, 이것을 말하고 있겠죠?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혹시 아세요? 네. 기독교인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길을 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가면요, 저도 물론 갔다 왔습니다만, 자, 이 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주 복잡해요. 왜냐하면 장사꾼들이 이 주변에 엄청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여기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구경 삼아 와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 거죠. 의미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길일지라도 의미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길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쓰러졌던 장소라든가 이런 장소에 손을 얹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길인데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혹시 여러분 박종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덩치가 굉장히 컸죠. 저도 만나봤습니다만 굉장히 커요. 그런데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아마 조수미 씨하고 같이 동창이라고 들었어요. 직접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서울대학교 동창이다.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목소리도 테너인데 덩치에서 나오는 그 아주 파워풀한 노래, 그 성량 대단합니다. 정말 잘 불러요. 본인이 이런 말 해요. 그냥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성악적으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인기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의미가 발견되니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물론 그동안 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몸도 이렇게 야위해졌죠. 죽을 고비를 사실 넘긴 겁니다. 어쨌든 그 전에부터, 이 일이 있기 전에부터 이미 자기는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겠다. 의미를 바꾼 거죠.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의미입니다. 의미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이분 혹시 아시겠죠? 물론 이태석 신부님, 남수단 잘 나가는 그런 괜찮은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삶의 의미. 이런 아이들과 같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의사가 탄생했어요. 수십 명이 탄생했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물론 돌아가셨죠. 이태석 신부님은 젊은 나이에 의미 있게 사시다가 의미 있게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수많은 아이들, 의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냈죠. 의미입니다.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삶의 의미.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말 부귀영화 다 뒤로 하고 돈 없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무료로 모든 것을 이렇게 시술하고 수술하고 병원 경영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친 그야말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의미.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그냥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런 사람 가끔 보이죠? 돈이면 다하다. 돈 많으면 하나 무인이다.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해버리는 그런 인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의미를 갖다 대면요, 사실은 우리같이 또 장기리 박사님 같은 분이 볼 때는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엄청난 강남에 수십 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80억, 100억. 그 자랑하죠. 뭐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가진 것은 아파트,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가 달라지면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돈 많으면 뭐 대단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엄청 부자 어떤 분은 지금도 그래요. 18평짜리 방 2칸짜리 그래 살고 있어요. 그냥 나는 큰 집이 필요 없다. 부부가 사는데 둘이 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또 목사님은 대형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잘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 뿌리치고 차도 그냥 거의 안 타다시피, 그런 검소하면서 또 작은 방에 아파트, 그것도 2칸짜리 아파트, 그 부부와 같이 사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도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 참, 오늘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의 95% 기부,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의미가 다르죠. 삶의 의미. 자, 미국에서 성공했던 롤 모델 홍명기 이분, 돈을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막 기부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의미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작은 그냥 뭐 샐러리맨입니까? 예. 작은 돈을 가지고 요걸 또 쪼개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의미 있는 삶,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주 부족하고 부끄럽지만은 꿈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보육원 아이들, 또 군대, 또 나이 드신 분까지 꿈이 필요하니까, 꿈이 없으면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꿈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꿈알을 만들어서 제가 8년 전부터 전 세계에 아프리카, 뭐 레바논, 중동, 러시아, 중국, 만주, 일본, 뭐 안 간 데 없어요. 수많은 나라에 이것을 제가 자비로 만들어서 계속 꿈알을 주면서 꿈을 가지라. 위대한 꿈을 꾸시오. 우리 아이들도 꿈을 가져야 된다. 청년들도 꿈을 가지라. 나이 드신 분도 꿈을 가지시오. 죽을 때까지 꿈을 잃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 꿈을 꾸십시오. 그것도 꿈입니다. 꿈. 계속 꿈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의미거든, 의미요. 어떤 의미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참 아이들 보면은 제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꿈을 가졌거든요, 꿈을요.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서 제가 이 꿈알을 나눠주고 그 아이들에게 꿈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굉장히 제 가슴이 뜁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 아이들입니다. 레바논에, 저 중동에. 저 장면 볼 때 또 가슴이 제가 뛰죠. 왜? 저 아이들이 꿈을 가져야지 우리 인류가 앞으로 정말 위대한 꿈으로 다시 거듭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저는 이 꼬마를 주면서 꿈을 가지라 그러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군대,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에 꿈이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자살 많이 하고요. 군대에서도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전군 다니면서 꼬마를 주고 꿈을 교육하고 꿈을 가지라. 청년들의 꿈을 가지라. 그 꿈을 많이 줬어요. 자살도 많이 방지하고, 또 이들이 꿈을 가지고 전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꿈을 가진 청년들로 하나씩 채워져 가는 이런 일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신문에도 났고요. 국방일보에도 8번이나 나왔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그러나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장면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니까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까? 아우슈비츠 혹시 가보셨어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폴란드 히틀러가 여기서 600만 명이나 600만 말이 그렇지 600만 명이나 죽였던 이 아우슈비츠 아닙니까? 사람이요, 이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히틀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한 사람이 잘못된 의미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다고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참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의미에는 고통과 죽음과 궁핍도 포함된다. 모든 인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까지 이런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저도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의미는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아우슈비츠, 그 화장한 그 장소거든요. 유대인들을 태워 죽였던 그 장소.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보십시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현장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유명한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의미는 모든 것을 바꿔둡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연인.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또 병이 나서 시한부 인생 때문에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에서 혼자 사시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가끔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있어요.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홀로 그냥 산에서 혼자 살 수 있다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의미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의미, 오늘은 약간은 심각하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십니까? 붙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 하나를 붙들 수 있는 의미 말입니다. 남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의미로 내가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정해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